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만 제가 봉독에 올리고 나중 사사기 말씀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는 중간에 함께 성도님과 교독하실 줄로 압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 구약성경 355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크게 힘써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예배에 집중하시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후에 들으신 흥금봉헌과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힘쓰는 것,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전에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일 밤에는 이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 원리들을 오전과 저녁에 이렇게 나눠서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저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란 무엇인가, 이 광야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 속에서 광야 1세대와 달리 2세대가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었고요. 또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나서 요단강에서 12돌을 떠왔죠. 그 12돌을 쌓아서 제단을 삼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의 신앙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또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로 보았던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범죄와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 공동체 전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먼 거리를 돌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가운데서 택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전투들, 이제 땅의 정복들을 우리가 여호수아 속에서 다 보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책 전체를 강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을 끝으로 일단락 여호수아 중심의 설교는 잠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것은 여호수아의 유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맨 처음 여호수아 부분을 볼 때 이 24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았었죠. 여호수아의 유언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23장인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봤던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혹시나 여러분 인터넷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외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낭독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또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이제 서로 차지해서 12지파가 이제 그 지역을 나누고 이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직 남겨둔 이제 땅들이 있습니다. 전진만 해서 그 땅들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전에 마지막 땅들을 다 차지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리더로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이 유념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서 이제 자신의 이 삶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부분과 뒤이어 읽을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오늘날 이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설교 제목대로 가장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승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이 전체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2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 읽는 게 참 쉽지 않죠. 자,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이 오셨어요. 아직 그때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수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마지막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이 중심적인 인물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동일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 이것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리더라서, 내가 유능한 리더라서 여기까지 오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해서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우리 동지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인생의 끝에서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끝에도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공로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마저 정복하고 생활하게 될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듣게 되실 텐데요, 권면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꼭 기억하고 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일어날 저주에 대해서도 선명히 상기시키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정말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내가 누리던 가장 귀한 것을 사실 주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것, 내가 누린 것 중에서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을 누리고 먼저 살아내셔야겠죠. 그렇다면요. 그리고 그것을 주셔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가 주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과 어떤 부동산이라던가 세상의 자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내 고생을 자녀에게 안 시키려고 경제적인 면에서 유익이라던가 그것을 잘 준비되었는지, 그것을 물려주는데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많이 쏟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는요, 그러한 세상적인 원리가 단 한 가지라도 언급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5절에 여호수아의 분명한 신앙관, 전달하고자 하는 신앙관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아주 확실하게 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들도 쫓아낼 것이다, 믿음의 고지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어떤 힘 있는 능력을 물려줘서가 아닙니다. 또 자신이 죽고 이어나가서 싸움을 할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믿음의 고지들을 점령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는 그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약속되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고지들을 전투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싸우고 이기고 영적인 승리, 오늘 오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해서 요새를 지키는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지? 쟤들 참 약한데, 흔들리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 무엇을 경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책 잘 펴놓고 예수님 잘 믿어, 그냥 내 유언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을 유언으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유언이라고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게 전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해 와셨어요. 또 지금까지, 그래서 무엇을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던 분들, 아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를 모르겠어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대신 죽고 희생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입었어요.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살아갈 뿐이지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미래의 일에 대한 것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은혜를 주셨다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가장 좋은 미래도 확신에 거해서 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감당치 못할 은혜 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살아가신다면은, 이제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 공동체 이 수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명령하는지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치우치지 않게,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치우치지 말라.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을 듣고 공동체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여기서 여호수아가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사명을 받고 처음 다시 말했던 내용이 오늘 다시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와 지금 광야 40년 인생을 겪고 나서 이 똑같은 말을 할 때 그 무게가 얼마나 다를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세월을 겪지 않았습니까? 불신의 생각과 말씀에서 떠났을 때 얼마나 인생 광야 가운데 떠돌게 되었는지, 자신이 보았던 함께했던 1세대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었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약속들을 이루시는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잠깐 마음을 풀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을 때 아이성 전투가 처참하게 패배한 것도 겪었어요. 인생을 쭉 겪고 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노년이 되어서 이제 기력이 다할 때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모세에게 듣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와 인생을 쭉 살고 나서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얘기할 때 이 무게감이 다른 겁니다. 천지 차이죠. 똑같은 말씀의 순종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게 그냥 유언이라서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로서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책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고하고 있는 책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옆에서 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리더 여호수아가 이제 죽으려니까 유언을 좀 하나 보다. 그래, 잘 들어드리고 대답 잘하자. 이렇게 끝냈겠습니까? 아니죠. 같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인생을 하나님을 경험했던 리더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로 순종하길 원했을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언이 여호수아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7절에 이어지는 이 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백성들에게 알도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비교가 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7절과 8절은요 대비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7절, 8절에 줄을 쫙 꺼놓고 이 말씀이 두 개가 대비되고 있구나.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 이 속아서 이후에 남겨뒀던 가나안 민족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지할 남은 가나안 민족들과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기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과 섞였다가 자연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아라. 반대로 제시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요,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거든요. 또 어떤 의미냐면은 매달리는데, 여러분 용접 아시죠? 철과 철을 딱 붙이는 용접하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매달려 있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 원어, 오늘 이것이 가까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매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려서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뭘 하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사귀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은 다른 것들에 섞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명령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이자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쉬워 보이지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 교류하지 않는다, 친하게 지내지 않고 또 왕래하며 그들의 문화에 섞이지 않는 게 사실 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을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절에 가는 사람들 안 만나면 되겠지, 천주교 가는 사람들 안 만나면 되겠지, 이단들 안 만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세상의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의 우상이라고 돈의 우상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때에 나도 같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몬이라고 하죠. 곧 돈을 우상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나시는 또 한 주간의 사람들, 또 유명 인사들, 세계적인 지식층들, 국가와 세계 구조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불가능해 보일 정도예요. 그뿐입니까? 이 귀신의 문화를 즐기도록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웠던 사고였던 우리가 알고 있던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그 헬로윈 파티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보는 영상들, 드라마, 아이들이 보는,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까지 온통 귀신의 것들이에요. 온통 귀신의 것들입니다. 조금만 우리 청년들 아시면 웹툰을 목록들을 잘 아시는 분들 보세요. 전부 귀신의 문화들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음란과 귀신의 문화와 세상 돈과 폭력과 이런 것에 자연적으로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은요, 이것 우리가 정말 쉽게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몸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서 사람 중심의 사상들에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즐비해요. 그런데 이런 구조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과 섞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조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탁 붙어서 매달려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듣기에는 참 쉽잖아요.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고백하고 찬양합니까?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거쳐서 학생부 또 청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가 우리들에게 없는 것을 발견해요. 솔로몬 왕조차도 온갖 지혜는 다 가졌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망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 너무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이 평생의 인생을 들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끝까지 이 공동체가 힘써 행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오늘까지 너희에게서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한 명이 1000을 상대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것 계시지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복하고 지금까지 삶에서 지금 누리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보세요. 무엇에 확신해서 지금 매달려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신지 이 여호수아가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흔들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실한 약속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능자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줄을 믿습니다.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셨고 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믿게 하셨습니까? 미래의 약속까지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미래의 것까지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쉽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의 교류, 여러분들의 기술, 직업, 여러분의 재산, 배우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러 등등, 바로 거기에 미래의 안전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안전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일생 동안 경험한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역사 속의 증거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의 원리가 세상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기만을 바라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가르친 유언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목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죠. 오직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엔 사랑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6절에 보시면은요, 아까 보셨던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이 심화되어서 지금 11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지금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를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감정만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마치고 돌아가서 다른 삶을 살아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딱 달라붙어서 매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맙습니다라는 감정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힘써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이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체크해 놓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이 교류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교류를 위해서 이익을 얻고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감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더욱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결단이십니다. 사랑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삶의 결단입니다. 삶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게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 8절에 나왔던 명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금 모세를 통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지금 쓴 거예요. 원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매달리다, 매달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여러분은 정복하고 살아갈 건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냐, 아니면 그들과 사귀어서 결혼하고 그들에게 매달릴 것이냐, 이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는 게 뭘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결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저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께만 매달려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사귀고 결혼하여 함께하는 것, 이걸 비교해 놓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냥 좋은 대로 생각해서 이방인들의 관습과 영향력들을 받아들이고 혼인해서 결국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의 신에 절하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평화적이고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결혼은 아니지만은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 여러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어진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내가 생각하는 그 교제하는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를 이루기 원하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는 일,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교회를 또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전혀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세상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울며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한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울어야 되는지, 얼마나 견뎌야 되는지, 얼마나 개인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어쩌면은요, 한두 해, 반평생이 아니라 평생을 눈물이 짓무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세월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싸움을 나의 가장 가까이서 배우자와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 들어오는 그 문화들, 가치관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의 가치관이 세워진 것을 이 둘이 해도 막기 어려운데 홀로 분투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들이 더욱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쉽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요,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차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를 않으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가시가 되어 채찍이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건 저주의 말입니다.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이 선포됐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유언을 하는데 자녀들에게 축복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저주도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요.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유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24장 중반까지 다 듣고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들 고백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집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떡할 거냐 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24장 16절부터 확신에 차서 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느니니. 아멘.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성교계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시기를 거친 분들도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앙의 이제 은혜의 경험을 하고 막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막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분들, 다양한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에는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인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다 듣고 아멘 하셨잖아요. 맞지요? 청년들은 몇몇 없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분들, 저와 눈을 마주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아멘 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함께 이 말씀대로 목양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역해서 교회로 지어져 가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고백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질문했을 때 백성들이 대답한 것처럼 아멘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달리겠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말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의 무게를 이제 더욱 달리 하시면서 오늘 이 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우리 두 번째 본문, 이 사사기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본문을 읽기 전에 사사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곧 사사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리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 27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든 그 땅의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사사기 때 설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나안 백성 중에 일부를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뒤에 읽어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땅을 정복해가면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을 왜 죽입니까? 그냥 우리 노예로 삼아서 일하게 해서 노예 삼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언젠가부터 효율을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 백성을 일부러 조금씩 남겨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교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배계층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문화들이 있거든요. 깊이 있는 유서들에 있는 문화들, 사람의 됨됨이들, 본받을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할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아직 다 정복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고 말했던 백성들이 누구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우상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 성공과 세상의 상징들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치우쳤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더 화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고 다른 것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아내들의 우상, 바알과 이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죠. 인생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해요. 15절에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는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 회초리라도 드셔서 올곧은 길로 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며 해야 될 싸움은요,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오전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행사도, 사람을 끌어모이는 어떤 것도, 헌금을 많이 모으고 건물을 높게 해주고 무슨 비전센터를 세우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에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결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을 다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게감이 다르죠. 이 사사기를 보세요. 얼마나 지났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셨습니까? 저들도 못했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요새를 지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전투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앞으로 더 거세질 겁니다. 이런 악한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런 악한 때에도 하나님만 사랑하시라고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만을 바라세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는 그 죄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저주에 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노에 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 진노를 다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는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방종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방종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매달려도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방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다른 것에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반드시 사망을 낳고 여러분이 정말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혹 드러난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날이에요. 여러분, 그 무서운 진노를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며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을 선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2022년이 마무리돼가는 이 밤 가운데 여러분의 목적을 선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점점 더 일어나고 교회가 예수님께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딱 붙어서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걸고 드리는 결단이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유언했듯이 하나님의 인생을 경험하고 이 명령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를 보는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세상 나가서 또 치열한 전투를,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그 전에 이 시간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치우치지 않는 삶,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십니까? 그 귀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다면은,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주셨다면은요,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에 치우쳐 타협하는 순간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매달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고, 이 삶의 습관들, 문화에 여러분이 즐기는 이 세상 문화를 아무런 생각 없이 즐기는 모습들이 설교를 듣는 중에 떠오르는 분들도 계셨을 수도 몰라요. 예수님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는 것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보시고 그것을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철저한 삶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프시더라도 오늘 이 밤 연약한 의지지만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밤 기도하실 때 또 한 주의 삶이 시작되는데 오늘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 매달리고 있는 세상 것이 끊어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힘으로 그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길 힘을 주세요. 사사기 말씀처럼, 주님, 저는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방식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 섬기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거 그냥 두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배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품도록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삶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에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삶과 기회가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버지 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밤까지 애쓰고 치열하게 아버지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매달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처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얼마나 자주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저자들과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가까이 하려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를 아시지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넘어짐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기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죄악된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22년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봅니다. 타협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생들에 하나님 괜찮다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고 내려놓고 돌아키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하게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회 우리 모두 공동체가 주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고백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참되게 헌신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삶의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연약하고 마른 손들을 생기 있게 하시고 저는 다리들을 일어나게 하시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께 올곧게 살아가며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아가는 아버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매달리고 있던 것들 그것을 끊고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만 붙들려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죄악들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소.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 주의 말씀에만 매달리는 자들로 우리 선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갈 때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지는지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의 문제들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대로 3대까지 이른다 하나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그 복을 주신다 하신 주님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오늘 부끄럽고 떨림으로 하나님 죄악된 정말 심정으로 연약한 심정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사 말씀에 붙잡힘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 듣고 막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말씀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세상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정말 우리가 안일하게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보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보험과 교회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